7월 1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62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만남은 이방인 전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가장 먼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인으로서 백부장의 직책을 맡은 장교였습니다. 로마인인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빌립에 의해 복음을 전해 들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고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 전도를 주도적으로 한 사람은 바울이지만 가장 먼저 이방인을 전도한 사람은 베드로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과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둘이 만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는 거죠.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장교를 말합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유대교를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더더욱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많은 백성을 구제하는 그런 실천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기서 제9시쯤이라는 표현은 아마도 고정된 기도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정해진 시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중에 고넬료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고넬료를 부르고 그에게 할 일을 지시해 주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가 그 지시 내용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부르자 고넬료는 두려워하면서 무슨 일인지를 물었습니다. 천사가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사람을 요바로 보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히 말해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고 그 집은 해변에 있다는 사실도 알려줬습니다. 고넬료는 천사가 떠나자마자 그가 지시한 내용대로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 요바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7절 8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었고 진리에 대해서 늘 갈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환상 중에 천사의 지시를 받았을 때에 지체하지 않고 그 일을 행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히 뭔가 진리가 전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거겠죠.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베드로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가 있는 곳에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렇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 시점에 베드로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9절 말씀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베드로도 제6시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려는데 그때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10절부터 16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지붕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에 배가 고파서 뭔가 좀 먹었으면 했는데 음식이 준비되고 있는 동안에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것은 내 귀퉁이가 묶여있는 큰 보자기와 같이 생긴 그릇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온갖 종류의 네발가진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에 새들이 들어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그릇이 내려오면서 소리가 들렸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을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그러한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먹을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보자기 안에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그런 짐승들 중에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두 번째 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3번 일어나더니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가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이 환상은 고넬료의 환상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끝이 나지만 이어지는 본문 내용을 보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환상 끝나고 난 뒤에 베드로를 찾아오게 되고 베드로는 그들을 따라 고넬료에게 가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 환상을 통해서 율법적인 사고에 따라 부정한 것을 멀리하려고 하는 베드로, 그리고 이 부정한 생각을 가지고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던 베드로를 바꿔놓은 거죠. 환상을 통해서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 고넬료 집에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환상이 갖고 있는 의미인데요. 고넬료의 환상과 베드로의 환상, 그리고 이 환상을 통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되고 이 만남을 통해서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역사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사실을, 증거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은 아주 큰 공신력을 제공해 줍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위치 자체가 이 초대교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이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바울이 이방인 전도에 앞장서는 이방인 전도의 대부가 되지만, 그가 제일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 그랬을 때에 이 바울의 위치 자체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인정받는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도리어 그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공신력을 가지고 볼 수는 없는 일인 거죠.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첫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공신력 있는 그런 결과를 낳는 사건이었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 부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고넬료에게 환상을 허락하신 것도, 베드로에게 환상을 허락하신 것도, 이 두 환상을 연결해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고넬료와 또 고넬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도하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계획되어진 방향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관점으로 보면서 복음 전할 때에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마음으로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복음을 지금도 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